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 중에 있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방콕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방콕하고 달리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를 계획하고 나갔더니 쉬는 날이라고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저 둘이 얼굴 보고 성경 보고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1927년 9월 15일 날 창립되어서 일반적으로 9월 둘째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킵니다. 근데 이번 추석 연휴라 당회에서 다음 주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기념주일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강의 네 번째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심령이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지혜로우신 분, 영원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목자로 하여 살아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를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고집부리고 딴 길로 가면 양떼를 떠나게 되고 나아가서는 유리 방황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의 양물인 우리 인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양이 누울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충돌과 알력이 생길 때에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물을 공급합니다. 이슬 맺힌 그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른 아침에 양떼를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우물에서 30m 되는 깊은 우물에서 물을 힘써 길어가지고 양떼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여 그 시냇물로 그들의 목을 축이기도 합니다. 이 물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목자는 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책임져 주십니다.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합니다. 우리 영혼이 자빠지면 혼자서는 절대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맥이 빠져 죽어갑니다.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쉬운 길, 편안한 길, 안일한 길, 쾌락의 길 좋아할지 모르지만 의로우신 주님은 의의 길로, 생명의 주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은 네 번째 진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대적과 어려움에서 양을 보호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보호하심의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그림자 섀도우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바로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받는 일도 그에 해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오는 뜻밖의 질병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잔잔한 바다를 콧노래 부르며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구름 몰아치는 거친 바다를 통과해야 하는 시기도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장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거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고 때로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자가, 그 선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돼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지금 양떼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넓고 푸른 초장이 많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곳에서 풀을 다 먹이고 새로운 초장으로 옮겨갈 때 때로는 늑대나 여우나 들짐승들이 그들을 넘보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는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의인이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잔치하면서 혹 그들이 말로 실수하고 무의식 중에 실수했을까 봐 잔치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주고 축복을 비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10자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와 약대들, 수없이 많은 큰 부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0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 집에 기둥이 무너지고 함께 다 압사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자신의 몸에 발바닥에서도 이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재를 뿌리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그래도 시원치 않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함께하던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내받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겠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서는 그도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재난을 당한 욥을 찾아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얼마 동안 말을 못하던 그들, 며칠 동안 말을 못하던 그들이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네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 틀림없으니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징계받고 있는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처난 그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그런 모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온전하고 의로운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주군이요, 그리고 아내의 남편인 아버지인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닐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맨발로 머리를 풀고 예루살렘을 쫓겨나갈 때 그는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을 돌립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말을 내뱉고 그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민족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요 야만으로 여겼던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부녀들이 겁탈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성전 기물들이 다 빼앗기고 그 기물들을 저들이 가지고 희롱합니다. 술잔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나아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70년간의 시간은 분명 민족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근대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의 강점기의 생활은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족상장의 6.25 전쟁 역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IMF를 맞아 경제 위기를 겪었던 시간도 3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한 이 시기도 깊은 먹구름이 우리 민족 위에 드리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는 것일까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양들을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것일까요? 여기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풀밭, 새로운 초장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푸른 초장이 풀밭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풀밭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얼마나 풀밭이 넓고 양들이 편안하게 뜯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양들을 다 뜯기면 풀이 다 없어지면 새로운 초장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는 산길 옆에는 늑대나 이리 등 들짐승들이 길 잃은 양들, 대열을 이탈하는 양들을 삼키려고 눈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떼를 끌고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거길 지나가야만 새로운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까지도 무고한 피를 흘리도록 죽임을 죽였습니다. 그 죄값으로 그는 끔찍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종하는 삶을 살았던 죄값으로 이방나라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시간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세계적인 금융대란과 그에 따른 불경기 역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난 것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뜻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니다. 66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를 짓밟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두시기도 하시고 말이죠. 그러면서 66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과정을 지나야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고 풍성한 걸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지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도 한번 살펴보십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혹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그의 고백은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할 만큼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물이 섞이고 그리고 잡다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노래합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때 그 폭풍보다 더 큰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금융의 위기나 코로나의 위기나 불경기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면 실제 당하는 어려운 현실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편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눅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가 함께 있음을 알 때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신뢰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7장에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자의 소리 싫어서 딴 길로 나갔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와의 관계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목자인 양, 내가 목자보다 더 잘하는 양, 내 마음대로 나갈 때 그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진정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계신지요? 목자를 신뢰할 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짐승들, 여우나 늑대나 독수리 등 기웃거리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함께 있어 지켜줄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면서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선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골짜기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풍성한 삶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이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선한 목자 된 주님과 함께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always,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 항상이란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젊어서도 함께 하시고 늙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살아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죽음에 임박해서 죽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생에는 아직도 살아가야 할 생활이 있습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실망과 낙심, 좌절과 미궁에 빠지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혹 이게 명절에 좋은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 있으신지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로서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심령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인 줄 아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날에 기도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던 그곳에 주님이 팔 벌려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체험하며 두려움에서 해방되실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 불안, 근심이 내게서 떠나고 주의 도우심과 사랑을 맛보면서 믿음을 통해 오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주의 영광을 위해 진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외쳤던 말씀을 즐겨 묵상하게 됩니다. 8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사랑 가운데 날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환난이 오고 곤고한 일이 생기고 박해를 받고 먹을 것이 굶주림이 있고 벌거벗기움을 당하고 그리고 위협 칼이 내게 다가와도 그 사랑을 내가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두운 길이지만 사망염침한 골짜기지만 그곳에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깊고 어둡지만 우리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신선한 위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이 지팡이는 본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된 것으로 오늘날 우리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가 꼬부러져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온 그런 지팡이입니다. 목자들은 그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다니면서 양이 길을 잃고 가면 닥쳐서 목을 걸어서 끌어오기도 하고 다리를 쳐서 끌어오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양들이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양들을 친밀한 관계 안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양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목자는 지팡이로 톡톡 치기도 합니다.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대하시는 교제 안에 은혜로운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 너 그러면 안 돼,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자는 자기 손에 알맞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막대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기 손에 맞게 다듬은 막대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운 속도로 정확하게 던져서 목표물을 맞추기도 합니다. 손에 이은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를 맞추고 무엇을 맞추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무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는 자신과 양떼를 지키는 방어 무기가 됩니다. 목자들은 야생동물이 침입하면 이 막대기로 때려칩니다. 쫓아내기도 합니다. 혹 막대기를 던져서 대적을 맞추어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 목자들은 항상 이 막대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권징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이 다소 행실이 나쁜 양들에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독초를 먹으려고 하는 것을 던져서 위협을 주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한 양이 우리를 이탈하여서 곁길로 가거나 독초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위험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그는 가차없이 막대기를 던져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무리의 양무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갑자기 깜짝 놀랄 정도로 뜻밖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로잡고 훈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의 바른 행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나로 하여금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성경 통독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3기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서 읽으세요. 하루에 한 40분 정도씩 성경을 읽으셔서 한 3개월이면 한 번 읽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께서 던져주실 막대기가 생기는 거예요. 접촉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기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관리 아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막대기가 권세, 능력으로 권징하고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이라면 지팡이는 일체의 오래 참음과 친절로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야생 동물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항상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접근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역할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하지만 누구나 모양은 다르지만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안심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 역경을,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겼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골짜기를 걷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런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목사도 지나갑니까? 예, 저는 아마 더 많은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을요. 문제는 내가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재난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과감하게 담대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설령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집을 대신 주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목자 되신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처음 갈 때는 왜 이런 골짜기를 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짜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양은 목자가 우리를 이제 새로운 초장으로 가는구나, 보다 풍성한 곳으로 가는구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래 결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 골짜기 너머에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기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5년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 나름으로서의 어려운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도 지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하시려고 할 때 이제 외형적인 성전도 준비하고 우리 컴퓨터 용어로 하드웨어도 준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비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를 우리가 버릴 거 버리고 읽을 거 읽고 옥토로 만들어야 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풀밭으로 옮기시는 주님,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된 게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함께하여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장례 일정을 진행하는 그 가족 위에도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